오늘 본문은 야곱과 라반이 일정의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슨 공식적 조약이라기보다는 두 개인 간의 화해와 깨끗한 과거 청산의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도망하듯 기양하는 야곱을 죽일 듯이 추격해 왔던 라반은 그동안 서로 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과 섭섭한 점들에 대해 모든 것을 깨끗이 덮어두고 또 혹시 유감과 원망을 그대로 두면 두 집안 사이에 장차 있을지도 모를 갈등의 재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처럼 야곱과 서로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즉 둘이 과거 청산과 화해를 위한 언약을 맺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장 43에서 44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는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성경 저자는 본문을 통해 야곱과 라반이 길르앗 산 아래에서 첨예한 대결 구조를 눈앞에서 보는 것 같이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라반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 야곱이 가진 것 가운데 라반의 소유는 없었습니다. 그의 딸들도 지난 14년 동안 야곱이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줘야 할 품삯을 주는 대신 지참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들이 야곱에게 낳아준 자식들도 야곱에게 속한 것이었고 양떼들도 고용 계약에 따라 야곱이 정당하게 획득한 것이었습니다. 라반이 이처럼 억지 주장을 하는 이유가 바로 상호간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라고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이 이렇게나 야곱과 언약을 맺으려고 한 이유는 잃어버린 라반으로 인해 훗날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산 상속권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 강성해진 후 20여 년 동안 자신이 야곱에게 행했던 악행에 대해 보복하여 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야곱이 도망한 것이 아니라 라반 자신이 합법적으로 보내주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림으로써 야곱을 박대하여 도망하게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기둥을 세우고 또 친족들에게 또 돌을 모으게 하고 그들이 돌을 가져와서 돌무더기를 만들고 그 돌무더기 옆에서 잔치를 부리고 함께 먹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 근동에서는 서로 간에 언약을 체결할 때 눈에 보이는 기념물을 설정해서 서로에 대한 신의를 굳게 지킬 것을 기억하게 했다고 합니다. 31장 40에서 49절입니다. 라반이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길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반은 아람어로 증거의 무더기란 뜻이는 여갈 사하두다로 불렀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이러한 아람어를 사용한 것은 당시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통용 언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본문은 성경에서 최초로 아람어가 기록된 곳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길르엣 또한 정언의 무더기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라반이 그들이 언약을 맺은 장소에 아람어 이름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히브리어 이름을 다시 붙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체성을 갖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막노란 뜻이 있는 미스바는 길르엣의 또 다른 히브리 명칭으로 야곱과 라반이 헤어진 후 피차 맺은 언약에 대해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망루에서 살펴보는 파수꾼처럼 감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라반이 붙인 것입니다. 이후 사사시대와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리던 때의 초기에 미스갈은 이스라엘의 주요 활동 무대와 종교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라반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분이 역사하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이기적인 생각으로 야곱에게 줄 품삯을 여러 번 바꾸었고 그 딸들에게조차 신뢰를 갖지 못했던 것을 또 볼 때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요한은 요한 1서 2장 4절에서 그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말했습니다. 31장 50에서 52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더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고대 일부 다처제 아래에서는 한 아내가 가정에서 주도권을 잡고 다른 아내의 지위와 권한을 빼앗기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도 어떤 아내는 편애하고 다른 아내를 과시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라반은 야곱과의 계약 조항에서 내 딸들 중에서 누구라도 박대하지 말 것과 더불어 더 이상 다른 아내를 취하지 않아서 가정 불화가 일어날 여자들을 만들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자신은 가나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야곱이 한 행위에 대하여 정언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훗날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더 크게 부강해진 후에도 과거에 야곱이 자신에게서 당했던 임금 착취나 괴로움을 보복하기 위해 자신을 치러 오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궁극적 이유는 야곱과 함께 하시는 야곱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장 53에서 5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명치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35절에서 라반이 심판의 주최자를 여러 명으로 묘사한 것은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여호와와 나홀과 데라 등의 그의 성도들이 섬겼던 이방신을 구별하지 못하고 다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반 자신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라반은 성경이 보여주는 유일신과는 거리가 먼 다신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보아 라반은 더 많은 신들이 자신과 야곱 사이의 계약을 개입할수록 그 언약은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한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라반은 한단 아홉 소설을 독서용으로 사용하여 자신이 섬기는 여러 신들에게 판결 요청을 한 반면 야곱은 경외하는 이라는 단수형을 사용하여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습니다. 이는 야곱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일찍이 그의 조부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야곱은 조부 아브라함을 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고 이삭이 40에 결혼하고 60살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으니 그때 아브라함은 106세이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15년 동안 야곱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함께 그들의 공동체에서 생활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한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에게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아들과 손자, 심지어 그 후 여러 대에 이르기까지 전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4절에서 야곱이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란 바로 라반의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야곱을 괴롭히고 시기하여 야곱이 자신들의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 부자가 되었다고 모함을 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밤새 자신을 추격해온 그들이 배고플 것을 헤아려 떡을 주어 먹게 한 것입니다. 그때 그 형제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는 꿈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라반이 하룻밤에 마음이 변한 것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계시를 받았던 라반은 종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결과라고 성경은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무려 20년이 걸려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야곱을 20년 동안 연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 연단의 과정은 매우 혹독하고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들이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환난 중에도 즐거워 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연단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고난을 통해 소망을 가져본 경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